시편 오늘 주신 말씀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지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어느 장소에 가면은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장소가 여러분들에도 있겠죠.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안정감이죠. 아무리 어린 아이에게 맛있는 거를 주고 그리고 그 어린 아이에게 귀한 시간들을 주고 장난감을 줘도 그 아이는 그곳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머니가 있지 않으면, 부모가 함께 있지 않으면 아이는 안정감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어딘가에 내가 가 있으면 안정감을 누리는 그런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일하는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분은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 딱 앉는 그 순간 뭔가 모르는 안정감을 누린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재물과 권력과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있는 사람이라 그래도 어떤 분들을 보면은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안정감을 누린다라고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미국에서 디아스파라처럼 제2의 고향같이 살고 있지만 아마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마음에는 마음의 고향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돌아가게 되면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다가 뭐 여행을 가기도 하잖아요. 지금은 할 수가 없지만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가서 고향에 찾아가서 이전에 내가 갔던 곳도 가보고 그러면서 그때를 기억하는 그 안정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42편에 이 시로 전해지는 이 말씀도 오늘 보면은 시편 42편 위에 보면은 제목에 고라자손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자손이 오늘 이 시편의 42편을 하나님 앞에 쓰여진 시 같은 고백입니다. 고라자손은 누구입니까? 다윗 시대 평소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임무였던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고라자손입니다. 근데 다윗은 두 번 쫓겨나게 되는 상황을 갖게 되죠. 근데 가장 비참했던 그 상황이 무엇이었냐면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 그 아들에 의해서 그는 쫓겨나게 됨으로 인하여 성전도 갈 수가 없고 망명의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만이 그랬던 것이 아니고 다윗과 함께 성전을 섬겼던 고라자손도 동일하게 쫓겨나고 다윗을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오늘 고라자손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언젠간 돌아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바로 이 그들의 마음을 쏟아놓은 것이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 42편을 우리가 쭉 많이 들었겠죠. 많이 읽었고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은 아마 우리에게 다른 마음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은 이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깨닫고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이 42편을 담아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죠. 6절 말씀 6절 안 했어요? 6절 우리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 세 지역을 이들은 기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바로 시인이 자리 잡고 있는 이 고라자손의 시인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요단 땅과 헤르몬에 있는 산 정상에 있는 미살산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요단은 어디입니까? 팔레스티안 지역의 절반을 나로 관통하는 요단강이에요. 여러분, 이 요단강은 특별한 강인데 특별히 요단강은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젖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을 통해서 그들은 먹을거리를 얻고 삶의 모든 것을 누렸던 은혜의 강입니다. 이 강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바로 요단강이 발원하는 산이 있는데 오늘 그 산이 바로 헤르몬산, 헐몬산입니다. 이 헐몬산은 얼마나 축복된 산이었으면 거기에 눈이 덮여서 그 물이 흘러내리면서 계속적으로 적각꿀이 흐를 수 있도록 적셔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 산 위에 미살산 봉우리 위에 헤르몬산의 작은 봉우리가 있는 그 미살산 그곳에 오늘 이 시편에 시를 적었던 그분이 그곳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이지만 천혜의 요새이고 휴양지 중에 휴양지라면 이곳이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많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칠 때는 그곳에 가서 삶의 위로를 얻고 그리고 돌아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좋은 곳에 있으면서도 오늘 우리가 42편을 쭉 쫓아가다 보면 결코 그는 평온함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무슨 말씀입니까? 주변에 아름다운 폭포까지도 있는 것을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혜의 좋은 자리에서 육체적 쉼을 누리고 있고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정말 이것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할 때에 그러나 오늘 이 고라자손의 이 시인의 마음 안에는 이것으로 인한 만족함을 누릴 수 없는 갈망과 갈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새벽을 깨며 나오셨을 때에 우리가 주는 안정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결코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할 수 없고 안정될 수 없고 대치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계속 갈망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인가 우리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과 갈망 때문에 결국은 그 길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시인의 동일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다 가졌습니다. 정말 천혜의 요소 같은 그런 요단강의 젖과 끓이는 땅에서 지금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휴양지 같은 곳에서도 내 영혼이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쉬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슴은요, 물을 찾으러 다니다가 물을 빨리 못 찾으면 어느 정도냐면 나무에다가 자기 뿔을 박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갈증을 심하게 느끼는 동물이 사슴입니다. 그래서 사슴이 계속 빨리 다니는 이유는 물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물을 계속 들이켜야 되는데 물을 못 찾을 때의 그 떨스티 때문에 그는 죽음을 초래하는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이런 심령으로 지금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갈급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전에 갈급했던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갈급했던 것도 미완성 완료형입니다. 지금도 갈급합니다. 오늘도 갈급합니다.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오늘도 갈급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봅니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뭐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했던 그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거기를 생각하고 지금 그 갈망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배울까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서 나가는 것을 그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는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영혼이 지치고 육체적으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에서 가장 은혜스러웠고 행복했던 시절도 떠올리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3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성전을 떠나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사람들이 나에게 마치 조롱하듯이 이방인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줘라 라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하는 그 조롱에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자기의 고통스러운 마음,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을 지금 임재하지 못하고 떨스티한 이 모습을 갖고 지금 그의 마음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 이전에 내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집으로 인도했어요. 성전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나누었는데 이제는 이 일을 기억만 하고 있는 이 상태가 내 마음이 상하고 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마음이 상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42편을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인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 이 시인이 착각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지만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전에 오면은 주님의 임재가 더 충만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삶에서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안정된 곳에 가 있으면 내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도 함께 하시고 어디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오늘 항상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고백을 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시인은 이런 고민과 갈증으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인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눈물의 빵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갈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갈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내 영혼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안정감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아무리 헐몬산 같은 기가 막힌 곳에 휴양지에 있다 그래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고 있다 그래도, 내가 배부른 삶을 살고 있다 그래도 우리 안에는 계속 갈망이 있을 거예요. 영혼에 계속 갈증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 음성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야죠. 지금 자야죠. 육신을 따라서만 자야죠. 육신이 피곤하니까 자야죠. 그런데 여러분, 육신도 피곤하지만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갈망이 있기 때문에, 주여 내가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길 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람이 채울 수 없는, 안정감이 채울 수 없는, 내 고향이 채울 수 없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나를 채울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부르고 있고 나에게 함께한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안정감을 가지고 내가 삶에서 살아가는 것 나쁜 거 아니에요. 좋아요. 그냥 무엇을 먹을까 열심히 사는 것, 내 자녀들이 잘 돼서 그들이 좋은 대학교 가고 정말 좋은 직장 가고 괜찮은 사람 만나서 결혼 잘하는 거 좋은 거예요. 인생 그렇게만 하다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고민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갈망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채우시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채워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어저께 성현 형제하고도 같이 나누는데, 요즘 유명한 그 노래 경연 대회가 있어요. 뭐였죠, 성현 형제? 싱어게인이라는. 거기에 어떤 한 무명 가수가 한 명 나왔는데 굉장히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렇게 존경했던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서 설치하고 뭐 이렇게 보는데, 그러다가 그분께서 그 교회를 이제 완전히 다 사임하시고 저기 아무도 모르는 곳에 떠나가는 마지막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끝나고 난 다음 자기 아내의 손을 이렇게 보니까 손이 너무 많이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손을 쓰다듬어 주면서 고생이 참 많았어 그랬더니, 그 사모님의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그래도 아직도 내 손이 멀쩡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손을 사용해 준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자기 목사님 마음에 너무 감동이 돼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퇴하지만 또 다른 곳에 가서 내 손을 통하여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손을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손길을 통하여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가루로 변화를 이 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사용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도 그런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고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정말 어떤 순간순간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성전을 출입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 이상으로 오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어떤 순간이 돼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 육신적으로는 그것이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요 그것이 감사하고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회 가운데 예화를 나눴지만 신앙이 없던 분이 자기 딸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감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바로 자기 와이프마저 암으로 또 보내게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딸도 보내고 와이프도 보내니까 그 마음이 완전히 정말 이제는 바라볼 것도 없고 믿을 것도 없고 있는데 대신에 그런 고통과 그런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눈물이었고 눈물의 빵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성전에 나와 어디서든지 기도하며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어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갈망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채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것,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이며 그분만이 우리의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갈급함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며 먼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 영혼이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만 불러도 내가 정말 기쁘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이 오늘 주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발이 오늘 주님의 복음의 발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사용할 수 있을 때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아버지 이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뜻 선한 뜻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것대로 응답되게 하시고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시 바라 세우고